오늘 함께 찬양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왜 기쁘고 감사한가요? 대답이 없으세요. 왜 기쁘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주일이니까요. 저 주일이니까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님의 날, 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날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하나요?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찬양을 할까? 우리들, 바로 성도들을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공예배 때는 물론이고 기도회 때, 원래회 때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하죠. 가끔 보면은 예배 전 찬양, 준비 찬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찬양부터 예배의 시작이죠. 그렇죠? 오늘도 청년부 찬양팀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 찬양하다 보니까 예배 중에 찬양을 하지 않으면 좀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단지 허전해서 찬양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냥 늘 해오던 거니까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찬양 받을 만한 대상이 있고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것, 바다, 육지,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지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물질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어떤 표현을 해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사람이 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는 어떤 조건 관계에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하나님, 아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양, 자녀, 그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왜 사랑하세요? 내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우리 부모님이니까요. 내가 낳고 기른 자녀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할 이유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 백성, 내 자녀니까. 우리 옛날 옛적 기억을 좀 되짚어 봅시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런 재롱잔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부모님들이 손에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아니라 큰 카메라, 큰 캠코더 이런 거였죠. 그럼 그걸 들고 누구를 찍으실까요? 내 옆에 있는 친구? 아니죠. 우리 유치원에서 제일 예쁜 애? 아니죠. 나를 찍으시는 거예요. 내가 춤을 추든지 잘 추든지 못 추든지 연극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연극을 하면은 만약에 나무 역할을 해요. 돌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움직이겠죠? 그래도 내 자녀니까 그냥 찍는 거예요.
잘해도 못해도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이고 우리 애는 천재인가 보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 이러면서 다 공감 가시나 봐요. 웃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고 눈에 콩깍지가 끼인 거죠. 내 자식이 제일 예뻐요 필터가 눈에 탁 씌인 거예요. 그 재롱 장치가 뭐라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이 카메라를 들고 내 자녀를 찍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요 부모님을 보고 엄마가 제일 좋아요. 아빠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금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어떨까요? 아주 막 사르르르 마음이 다 녹아지겠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무미건조한 관계, 조건이 들어간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 아무 의미 없고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못 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왠지 찬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찬양팀, 또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찬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찬양은요, 단지 찬송가나 복음상가를 이렇게 노래하는 것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칭찬하는 거죠. 칭찬. 우리 집사님 너무 예쁘세요. 저랑 눈 마주친 분 너무 예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멋지세요. 저랑 눈 마주치신 분, 네, 모두 다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너무 멋지시죠. 이렇게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모두 서로 이런 칭찬들 다 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옆 사람을 보고 안 하던 칭찬 좀 해봅시다. 없는 칭찬도 만들어내서 해보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시고,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없으면 뒷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네, 칭찬하세요. 말 안 하고 웃기만 하시는 분 안 돼요. 입을 열어서 칭찬해 보세요. 네, 딱 칭찬하니까 웃음부터 나죠. 서로 기분 좋은 거예요. 나도 하면서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하면서 들으면서 좋은 게 칭찬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듯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 찬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목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목소리. 그러니까 노래를 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노래할 때요, 목만 사용하지 않죠. 이 목에서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온몸의 호흡, 배의 힘, 목을 통과해서 또 이 얼굴 전체를 사용해서, 이 머리를 사용해서 소리를 울려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온몸을 사용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외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하나님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멋진 분이에요. 이렇게 외치는 거. 이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악기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7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다윗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그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로 악기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은 형제가 멋지게 드럼을 치셨어요. 그쵸? 누군지 아시죠? 주은 형제? 저 뒤에 계시죠? 또 우리 원석 형제님께서는 기타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재들이에요. 이렇게 드럼 치고 기타 잘 치는 청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네. 우리 반주로 섬기시는 제 은서 자매님, 또 주영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청년들이 없어요. 특별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청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지고 이 헌신하는 게 너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몸을. 본문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하죠. 찬양하는 것을 목소리나 악기로 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손을 드는 거는 그냥 찬양 드리다가 그러니까 은혜가 와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손 들고 싶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손을 드는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시편 63편 4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지어다 라고 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춤을 춤으로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다윗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막 춤췄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너무 기뻐서 춤췄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미갈이, 그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왕이 돼서는 채통도 안 지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무 보기 안 좋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다.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 거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에 동의하신 거죠? 다윗의 말에 동의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향하셨어요. 온몸으로 기뻐하는 다윗의 그 중심 찬양을 받으신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동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명하셨습니다. 춤추라, 외치라, 감사하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이 하나하나가 여러 번 나와요. 얼마나 나올까요? 몇 번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 번 강조하신 것, 명령하신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찬양팀, 또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몸,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남의 눈치,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기쁘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외치다가 목소리가 갈라질 수도 있고 삑사리가 날 수도 있어요. 저도 정말 많이 해요. 그래도 합니다. 우리가요, 전공한 사람처럼 악기를 잘 연주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좀 못 추는 춤을 춰도 괜찮습니다. 남들은 우습게 여기고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 예배 자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성막을 완성해서 그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 쉐카이나 영광, 이 쉐카이나가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영광으로 계셨어요. 결코 하나님은 그 작은 성소 안에,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머무를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임재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네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역사예요. 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특별히 찬양 드리기 전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입으로 아니면 마음속으로 안 좋은 말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드리면 이 노래, 이 외침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라고 했죠.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서 나쁜 말이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할렐루야! 와, 짜증난다! 이러지 않잖아요. 와, 주님! 열받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외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내 입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해 주시는데 어떻게 악한 말과 이 찬양이 같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게 저는 가능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입으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그런 분들인 거죠. 진정한 찬양을 드리면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죠. 사울이 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탄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된 찬양을 하면은 우리의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악한 권세들을 결박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역대하 말씀 가운데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과 이 아람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런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맞서서는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레위인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내가 구원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특별히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치러 온 대적들이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없어요.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렇죠? 반드시 지는 싸움이었는데 완전히 이겼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자녀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일, 내 삶 이렇게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찬양의 고백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은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게요,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마사, 무리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까지 왔어요.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요, 막 배고프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또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목마른데 왜 물을 안 주냐? 우리가 다시 노예로 가겠다. 이런 거예요. 사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였을 때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도 쉽게 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원망했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아니 그 이전에 이미 홍해를 다 뚫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완악해요. 마음이 굳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요.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듣는 사람들은요, 출애굽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그런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가 안 계신가, 찬양하며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처럼 또 마사 무리바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곳에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상황이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내 목자시니까, 내 구원의 반석이시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찬양팀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